샬롬. 오늘 본문 시편을 통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81편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구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81편의 배경은 3절에 명시되었듯 장막절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공동체에게 요청하며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배경이 나타나는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성경의 말씀과 같이 초하루와 보름에는 매월 나팔을 불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초하루는 첫째 날 7월 1일을 가리키고 보름은 달이 찬 때, 즉 장막절이 시작되는 7월 15일을 가리킵니다. 장막절 축제는 이렇게 새 달이 시작되는 대보름날입니다. 포로 이전에 이스라엘의 신년 축제 절기였던 이날은 나팔 소리로 새해를 알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에서 시내산 언약을 신년 축제 후에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신년 축제는 언약 갱신을 하는 때였기 때문입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신년 축제인 장막절과 언약갱신이라는 두 배경 아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5절 중반까지 절기 축제의 찬양, 5절 하반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 축제 중에 전해지는 설교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구성원들이 축제를 지키기 위해 성전에 모였을 때 예배 인도자가
기쁜 소리와 큰 소리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기쁘게 노래하고 즉 목소리로 2절 소고인 타악기와 수금과 비파인 현악기로 3절 나팔 즉 관악기를 모두 사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목소리, 타악기, 현악기, 관악기 등 온갖 것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찬양을 드리고 있을까요? 어쩌면 악기는 전공자가 아니니까 또는 노래는 잘 못하니까 라는 명시적 기준만 세워놓고 혹시 찬양의 자리에서 도망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마음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 마음을 드리는 일이 가장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 그 마음 그대로 나아가기를 또다시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당시 고대 근동의 몰렉과 같은 거짓 신들에게는 백성들이 애곡하며 경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께는 기쁨으로 경배하라고 시인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 백성에게 유쾌하게 반응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5절 중반에 예기치 않은 전환이 일어나는데요.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는 말씀을 들었나니 바로 이 구절은 6절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끌어 줍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일과 광야에서의 인도하심 그리고 시내산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법에 순종해야 하는 언약 백성의 의무를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며 까다로운데 알지 못하는 말씀을 들었다 라는 이 의미는 선지자가 갑자기 그에게 말씀하시는 초자연적인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알지 못하였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로움과 권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이는 10절 하반절 너의 입을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과 일치합니다. 가득 채워준다는 것의 목적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5절과 10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득 채워주시는 은혜의 신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며 소망하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사는 삶인데 지금 시인은 바로 그 놀라운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절입니다.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1인칭으로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강제 노역에서 해방시킨 사건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강제 노역에서 해방시킨 사건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이 지고 있던 짐은 볕단도 없이 벽돌을 만들어야 했던 무자비한 강제 노동이었습니다. 우리 그때의 말씀을 잠시 읽어볼 텐데요.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네, 이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은 절망과 고난 가운데 부르짖었고 우레소리 가운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에 우레소리를 언급하지 않지만 후대 전통은 하나님이 바다 자체에 맞서 천둥으로 싸우는 것을 묘사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증거하는 신명기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51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이렇게 애굽에서 해방된 후에 광야에서 방황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무리바에서 시험하셨다고 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리바에서의 불순종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맞서는 반란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가장 근본적인 약속을 어겼다는 경고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는 10계명의 첫 계명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신을 섬겼고 하나님 소리를 듣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는다는 하나님의 탄식과 슬픔을 본문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10절에서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고 당신의 정체를 밝히시며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즉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로 약속하셨는데 이는 말씀을 양식처럼 주시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1절입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 결과 하나님은 이들을 포기했으며 자기 멋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12절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이스라엘의 죄는 의지적인 불순종의 죄였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죄의 습관대로 욕망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C.S. 루이스의 천국과 지옥에서 지옥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끝내 그래 내 뜻대로 되게 해주마 라는 말을 듣고야만은 인간들이 모인 곳이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여기서 끝난다면 그 절망은 말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좌절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 번 더 백성들에게 손을 내밀고 돌아오십니다. 13절입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오늘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와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의지만 갖고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면 심판을 돌리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현재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수들에 둘러싸여 위협을 당하고 있음을 14절에서 볼 수 있지만, 이 또한 회개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를 다스려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이 구절을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도 복종하는 채만 하면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신다고 잘못 이해하거나 오용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형식적이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14절에 이스라엘의 원수와 대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내 앞에 굽실거려도 그들의 형벌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16절에서 언약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 다시 한 번 더 순종을 요청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언약의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기름진 밀과 반석에서 나오는 꿀을 주시겠다고, 당신의 섭리 가운데 임하는 삶, 그 삶을 누리도록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81편을 통해 붙잡기를 바랍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에 나는 지키고 싶지 않지만 이웃은 내게 지켜주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거나 섬기고 싶지 않지만 나는 매 순간 인정받고 위로받고 섬김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습관화된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우리는 여전히 비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시인의 권면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는 순종의 무리 가운데 거하는 오늘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